오늘 창세기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지리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공부하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또 여행 갈 일이 있으면 이 지리를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먼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본 지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지역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이게 동서남북인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돌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돌려 있어야 돼. 지영아, 원래 북쪽은 어디야 보통? 위쪽이지, 그치? 근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눕혀놓는 지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북쪽이 위쪽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중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이 부분이 사해 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 저 사해 바다를 가면 저 사해 바다에서 절대로 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어. 저기는 염도가 보통 바다의 한 4-5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들어가면 물에 둥둥둥 떠 있어요. 보통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요 정도만 딱 뜨잖아 이렇게. 근데 저 바다에 가면은 누워 있어도 거의 그냥 진짜 뭐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염도를 갖고 있는 전 세계가, 그 얘기를 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반이 낮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 사이를 무슨 강이 흐르죠? 무슨 강 그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강이 뭐죠? 요단강. 맞아. 동규랑 잘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그 요단강과 지대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야, 조금씩.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나와요. 이 갈릴리라는 말은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 혹시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시기라는 뜻이야. 거시기,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갈릴리라는 이 호수,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저건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돼. 거기가 바로 그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체가 산지 지형과 같아요. 산과 같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높은 지대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서 엄청난 싸움을 했죠. 갈멜산도 있고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는데 이쪽이 다 산지들이거든요. 여기도 암몬 쪽도 산들이 많고 여기 사해랑 갈릴리 있는 이쪽이 평지와 낮은 지역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또 여기는 유다 산지가 또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이 빨간색 선을 가만히 잘 봐요. 지영아, 빨간색 선 보이니? 이 빨간색 선이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주된 길을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빨간색 왕의 대로라는 길이 갈릴리 동쪽에 큰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쟁도 많이 하러 다니고 군사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기도 하고 상인들도 다니기도 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 해변가,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가를 보면 이 아람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해변길이라는 아주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면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구 이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요 가사라는 동네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가사,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이런 지역들이 전부 요 갈색 보이죠? 요쪽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북쪽 아람에서부터 쭉 갈릴리를 거쳐서 해변가를 쭉 내려서 이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지고 요것이 애굽 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되게 좋은 길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이 밑에 요쪽 지방을 막 돌거나 아라비아 쪽 막 이렇게 돌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에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입성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원래는 이 길을 오면은 거의 한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에요. 멀지 않게. 그런데 이 길을 몇 년 동안 왔어요, 박승희 선생님? 40년 동안 왔죠, 그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길일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요 왕의 대로, 요 왕의 대로와 해변길 중간에 있는 족장의 길이라는 길이에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한번 볼래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해 강릉에서부터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 해변길은 무슨 고속도로하고 비슷해?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비슷하죠. 그렇다면은 요 족장의 길, 요거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산 위를 쫙 이렇게 가는 좋은 길이 있대요. 그게 바로 족장의 길이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족장의 길은 브엘사바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야곱이 꿈을 꾸었던 무슨 길? 베델. 그래서 원래 야곱이 살던 집이 브엘사바였는데 여기서 아버지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잠이 들어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계단까지 이제 자다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 세겜, 여기서 요 길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아람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경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면 나중에 성경에 대한 지리를 볼 때도 그렇지 맞아, 여기가 이제 암몬 땅이고 여기가 모압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블레셋 땅이고 여기 지중해를 있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성경의 지리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지리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전사님이 여기 전체를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먼저 간단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네 가지 큰 강, 그 강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고대 유적들을 통해서 바벨론 홍수 이야기,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설화들 중에는 얘 태초에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겠어요? 사실은 노아의 홍수를 다른 말로 이렇게 자기들의 민족 설화에 맞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 이름을 이 말씀을 따라서 지었대요.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비손강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은 이건 지금 이제 크게 보는 지도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가 홍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흘러요. 그리고 이 강은 무슨 강이죠? 비손아? 나일강이지, 그지? 근데 그 나일강의 상류, 그러니까 쭉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거든요. 상류쯤에 보면 강이 근원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비손이라는 강이 흐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손이의 이름이 지금 기원된 그 비손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집트 지역에서 그 밑에 지역,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이 시작되는 그 산지 어딘가에서 비손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손강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기혼강이 또 그 옆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과 비손강과 기손강이 이렇게 구스 지역을 지나서 쭉 이렇게 애굽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이 고센 땅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구조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손이는 저기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언젠가 꼭 가라. 이제 저 동네 위험하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네 가지 강의 이름을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해서 에덴 동산의 위치도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 것인가, 어디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저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라랏산, 우리가 흔히 아는 노아의 홍수가 머물렀던 이게 굉장히 높은 산인데 홍수가 여기까지 찼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찼겠어요, 그지? 주영아, 그지? 홍수가 엄청났겠지, 그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다 그냥 안 되겠다, 너무 죄가 가득해서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다 홍수로 멸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홍수 때문에 나중에 과학적으로 반드시 밝혀지겠지만 지금의 어떤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지형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사실 생긴 거예요. 그게 물이 빠지면서 지금의 지형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 배웠던 어떤 판게아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은
사실은 그냥 그 어떤 지역, 리아스식 해안들의 그 지형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대륙이 움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대륙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포함을 하면서 아 성경에서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도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겠죠. 전선생님이 이 얘기는 창세기 뭐 1장부터 10장 정도 설교할 때 성경 과학, 창조 과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바벨탑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 땅이 어디냐면 시날 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가 만나는 그 이제 페르시아 안에 있는 그쪽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바벨탑을 지었다. 이쪽 지역이에요. 시날 땅.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요게 이제 셈족, 빨간색이 셈족. 그다음에 요게 함족.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거든요. 그 중에 셈과 야벳은 손가락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 지역에서 사는 야벳 족속들. 이렇게 해서 저 시날 땅을 근거로 해서 아라랏 땅에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 저렇게 세 가지 큰 갈래로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지원아? 그 바벨탑이라는 얘기 나오면 뭐 있잖아, 바벨. 바벨탑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뭉쳐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탑을 짓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탑을 한번 우리 뒤에도 있고 우리가 벽돌도 만들 수 있고 내가 건축을 좀 공부했어. 구조공학을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사람이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높은 탑을 짓는 와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사람들의 말이 원래 하나였거든. 근데 그 말을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언어 이걸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때, 지원아? 바벨탑이 조금 원망스럽지 않니?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흩으시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성경 지리와 그다음에 관련된 얘기를 마칠게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내용은 떠나라라고 하신 그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전쟁 이야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지리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멜기세덱 11조 연관되는 얘기고 언약과 손님 대접. 사람을 어떻게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잘 접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유명한 장면. 예수님의 모티브가 생각나는 바로 그 산에다가 성전도 짓고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그 위로 다시 또 내려오실 예수님이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땅이 되겠죠. 그 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의 바벨론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에요. 근데 이 나무에 걸린 염소의 어떤 그 굉장히 고대 유물이죠. 보물과 같은 거, 금으로 됐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유명한 건데 이게 지금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해요. 참고하면 되겠고 아브라함이 시은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그러니까 시날 땅에 있는 우르 지역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몇 킬로 정도 걸렸다고 혹시 기억나니? 몇 킬로 정도? 기억나?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 찍어봐. 100m야. 아니야? 자, 윤서야,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 저 거리는 우르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3,000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의 아브라함이 무작정 자기의 온 가족을 이끌고 떠난 거리가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3,000km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될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3,000km면 민서야, 여기서 서울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 같니? 보통 아마 전선에 봤을 때 몽골 정도 가는 거리일 거야. 백두산을 넘어서 몽골 정도까지 가면 3,000km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여행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한글 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니까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복을,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죠. 지원아, 너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영아, 너에게 복을 선포한다. 태훈아, 태훈아 전사님 보이니? 태훈아, 너에게 복을 선포하는데 너에게 고혈압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네 인생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따가 권현비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책을 준비하셨거든? 그거 꼭 다 읽어. 알겠지? 알겠어? 몰랐어. 그리고 채우도 좀 깨워줄래? 앞에 와서. 너 잤어? 안 잤어? 우리 채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됩니다만 네,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 중이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순종을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 전사님이 보여줬던 요 길을 쭉 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겜 땅에서 첫 제단을 드리게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 아까 전사님이 보여줬던 지도랑 똑같죠.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염해, 사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는 이쪽에 있고요. 자, 보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하란 땅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세겜으로 처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잠깐만요. 이게 지방이 네, 여기가 예루살렘 옆에 지금 기브온 땅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게브 쪽으로 이제 광야 쪽으로 여기가 이제 보면 광야 같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하나도 없지. 이 광야 지방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쪽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때.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요 길을 따라갔겠죠. 아까 전사님이 보여줬던 길 중에 뭐가 기억이 나요? 기선아? 해변길이 기억나지.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기는 족장의 길인데 여기 있는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 빨간 길 보이죠? 이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쭉 내려가게 된 거예요. 빨리 가려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아브라함의 어떤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롯과 함께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아마 롯과 함께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너무 이제 막 번성하고 막 부자가 되니까 서로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롯은 어디로 가요? 너무 땅이 좋아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당시에는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잘 사는 도시였었어요. 마치 뉴욕과 같이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롯은 이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남방으로 가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요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는 얼마나 부자였겠니. 아브라함의 집에 군사가 318명이 있었어. 어때? 장난 아니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자기의 어떤 친척 조카인 롯이
저쪽 바벨론 지방에 있는 연합군 왕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대요. 인질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특공대를 구성해서 자기 집에 있는 야 이제 너희들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들 롯을 구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요 장면입니다. 요쪽에 있는 왕들이 여기까지 한 3,000km 되는 그런 거를 그냥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지방에서 나는 소금이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 소금이 뭐야? 민서야, 소금이 우리가 그 한국말로 가만히 보면 작은 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로 귀한 금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소금으로 로마 그 군사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월급을 영어로 뭐라 그래, 민서야? salary라고 하죠. 그 salary에서 쌀, 이게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금을 준 것, 이것이 바로 월급이 될 정도.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당대에 귀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신할왕 아브라함은 이 왕들이 이쪽 왕들과 싸우니라. 이게 이제 고대의 세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구성이 되는데 이 왕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이제 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고 셰일을 거쳐서 일로 갔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마침내 치고, 여기서 전쟁을 대박 크게 벌이고 다 이게 연합군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이겨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다가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길리온 318명을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추격하는 거예요. 네. 쭉쭉 이렇게. 네. 그래서 이쪽 이거는 약간 비스듬히 돼 있는데 이쪽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나머지를 다 이제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얼마나 참 엄청난 전투였을까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쭉 셰일까지 내려온 이 전투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쭉쭉쭉쭉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고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했냐면 멜기세덱. 되게 신비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분은 누굴까? 정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면서 되게 신비한 존재인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서 11조를 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11조를 처음 거기서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건 창세기 14장 그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천사 대접한 거를 좀 볼게요.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저희 이제 학교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날 처음 만났대. 처음 만났는데 왜 만나게 됐냐면 이제 저쪽 그 광야의 유목민들은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문화 자체에 손님들을 엄청나게 정말 환대하는 그런 그 DNA가 있대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의사인데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잡혔어요. 근데 수술이 잡혔으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갑자기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수술을 미룹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접대하고 다음날 수술을 해요. 그 정도로 손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을 정말 극진히 막 정말 대우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였던 거예요. 이것을 중동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지나가는데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되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 근데 와서 우리 텐트로 가가지고 밥을 꼭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환대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의무인 거예요. 심지어 나 바빠. 미안해. 나 너 처음 보고 너 좀 내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해코지를 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환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서라 나중에 중동 네가 가게 되면 가서 유목민들이 막 이렇게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축복하고 나오면 돼. 그 정도로 이렇게 손님 접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유목민들의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환대의 장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해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오는 친구, 그다음에 건우야, 니네 집에 뭐 네가 손님이 누가 와, 그러면 손님이 너희 집 아파트에 들어오셨어. 그러면 그분을 네가 직접 요리를 해주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 그러면 그분은 가면서 이 집 아들이 참 경우가 바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주영아, 너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오늘 친구 왜 안 데려왔어? 다음 주에 데려오게.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접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여 보여주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가치다. 이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제 당합니다. 아들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25년간 기다렸던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자식을 눈에 넣어? 근데 그래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주여가 번제가 뭐야?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번제라고 합니다. 태울 번제. 얼마나 무서워.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이렇게 태울 수 있어? 아니지. 타기 좋게 잘 죽여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살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땠을까? 너무 혼란스러웠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신비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지 않게 하시리라, 또는 아니다,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이 떨어진 창세기 22장 2절에서 요 다음 절이 3절이잖아요. 3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마음의 혼란과 그 다음에 할까 말까 이런 그 감정의 동요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10대의 지금 나의 마음속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결과,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 이런 거를 하시고 싶으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짜로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에 진짜로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물론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전사님이 아들이 윤우가 있잖아. 근데 윤우가 당연히 그걸 할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그거를 시켜. 그것도 어려운 방법으로. 근데 나는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했을 때는 뭘 해요? 칭찬과 함께 용돈을 많이 주겠지. 예를 들면 그런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이거에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시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이는 거를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신 거였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요 브엘셰바, 원래 살고 있던 브엘셰바 남쪽 지역이에요. 여기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은 아까 전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언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리아산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의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로
아브라함이 3일 이 길이 3일 길이래요. 3일 정도를 쫙 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아들과 그다음에 자기 종들과 함께 여기를 쭉 3일에 70km 정도 거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내가 죽일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길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이 모습이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참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이런 모습이셨을 것이고 그 산을 올라갈 때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이 이렇게 모든 겸손을 보여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찢어지는 마음과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무너무 슬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나는 내가 편한 걸 선택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써주셨던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아들아 번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야. 양도 없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빠는 지금 말도 한마디도 없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재미있게 농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웃어주던 우리 아빠가 이상해. 그러니까 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제사하러 가는 거 맞아요? 이거 좀 분위기 이상한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 말대로 됐죠. 그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 맞잖아. 아들을 너를 죽이러 가는 거야 라는 말은 대놓고 못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친히 준비하셨어요. 자, 이삭은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렇게 결박당한 채 이제 바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2번이나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영아 오늘따라 피부가 좋아 보인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항상 임하십니다. 자, 이삭의 순종. 이삭은 얼마나 자기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삭이 전사님이 그때 22장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뭐 한 13살, 14살 지금 한별이 나이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가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보통 빠르면은 뭐 18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영아 일어나봐. 주영이 일어나봐. 주영이가 지금 저 상태에서 아버지가 주영이가 지금 몇 살이지? 18살이지. 18살인데 118살 된 할아버지가 주영이를 제압하려고 하면 주영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빠르겠어. 그런데 앉아도 돼. 고마워. 일어서도 고마워. 근데 이삭은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잡혀 있어줬어. 마치 순한 양과 같이 힘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이상의 힘도 있으신 분이에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군사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이니까 보통 7천 명 정도 되는 그게 곱하기 12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군사를 보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예표를 이 구약시대 때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보여주시다가
신약이 되어서 서기 3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물론 믿기는 믿었는데 지금 기말고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어제도 공부하느라 밤을 샜고 또는 놀다가 밤을 샜고 레포트 쓸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나의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힘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앞날은, 나의 노후는 어떨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들, 나의 진로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무슨 과를 가야 될까, 나는 의대를 가고 싶고 나는 약대를 가고 싶고 나는 의사가 되고 싶고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 뭔가 되고 싶은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고민할 때에 예수님이 그 가장 위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네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니까.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이고 나의 복음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그걸 한번 나눠보았어요. 이렇게 설교를 함께 마칠 때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저 제단에서 참 신기하죠.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또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중에 아마 이 언덕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하시겠죠. 그런 이 모든 저 땅이 하나님께서 참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약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힘든 것들 다 잊으시고, 그리고 그걸 다 이겨내시고, 또 하루하루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살아갈 힘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용기와 또 능력을 얻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